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자기 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와 관련 없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내 일 아니잖아요.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거 아빠 일이잖아. 그거 엄마 일이잖아. 그거 언니 일이잖아.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배 왜 드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팀 모임 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처리해야 돼. 이런 내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내 일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땅끝까지 나아간다는 건, 이건 좀 그림으로 보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 원래 나의 관심사고 나와 관련되어 있었는데, 유대도 나에게 관련된 일이 되고, 사마리아도 나에게 관련된 일이 되고, 이 땅끝도 나에게 관련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되는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겠어요?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아멘. 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가 보군요. 네.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주변에 관심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해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기 시작하신다면 그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게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존재하고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가족의 아픔이 안 보여요. 나도 힘드니까. 주변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죠. 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주변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이 보이고, 기뻐하는 사람이 보이고,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예벤 선교사님과 어제 좀 연락을 하게 됐어요. 서예벤 선교사님이 그간 이스라엘에 전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거든요. 근데 어제 또 들어보니까 그 사역하는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견디시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애 많이 썼다고. 그리고 어제 이제 새 가족의 날이 있어가지고 너무 귀하고 기쁘게 잘 끝나고, 어제 우리 준비한 스태프들 안내팀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한 8시 반 뭐 이렇게 9시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여기 남겨져가지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딱 요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10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서예빈 선교사가 어떻게 지내는지 평상시에도 기도는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괜찮나?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잘 지내는 거 맞나? 어려운 거 잘 넘어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면서 제 입에서 서예빈 선교사를 향한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뭐 그지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기쁨에는 얕은 기쁨이 있고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얕은 기쁨은 핸드폰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화장품을 산다든지 얕은 기쁨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시험에 100점 맞아요. 엄마, 나 100점 맞았다고 그 뛰어오는 모습이 기쁨은 맞지만 얕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승진, 과장으로, 팀장으로, 또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은 얕은 기쁨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떤 자매를 사모하고 또 어떤 형제를 사모하다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와 자매가 수락을 해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얕은 기쁨입니다. 얕은 기쁨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얕은 기쁨은 있어요. 기쁨이 옵니다. 기뻐져요. 행복감도 느낍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기쁨, 깊은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제 생기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헌신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번뜩 이게 떠오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상처 한두 번 이상 받아보신 분들은 목회자 입에서 헌신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마음 가운데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를 뭐 시키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자동적으로 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내게 기쁨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번거롭고 성가신 것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헌신을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헌신이 한자라는 거 아세요? 드릴 헌자에 몸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 몸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그냥 주십니까? 누구에게 그냥 드립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 봐가면서 드리는 것이고 상황 봐가면서 드리는 것이지,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다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드릴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존경하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속에서 좀 힘든 일 좀 하시고 어려운 봉사 좀 해주시고 교사 좀 해주시고 찬양팀 좀 해달라는 구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만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헌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이 어떤 그 헌신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 헌신의 삶이 드려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봉사를 했을 뿐이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냥 우리는 헌금 몇 푼을 드렸을 뿐이지 헌신한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잠시 드렸을 뿐이지 헌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간단합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모두 다 자기 일만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웃 사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한 번만 더 봐주시겠어요? 그 사람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 일만 챙기고 내 가정만 챙기고 내 살 길만 바라보기 때문에 의외로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거울 보세요. 점점 기쁨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기쁨을 가지려고 되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애쓰고 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거 바라고 원하는 기쁨은 없고 점점 기쁨이 메말라져 가는지 우리는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를 배우는 공동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함께함의 기쁨. 이거 배우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래. 네, 선생님께 우상숭배를 할 뻔했네요. 네, 선생님. 네. 선생님께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사랑해요 그러면 이런 감동이 없는데 얘네들이 하면 이게 감동이 있다라는 거. 진실됐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 식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공동 식사는 없는데 사실 교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베풀으신 식탁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성찬은 내가 오늘 전병 먹었어, 내가 오늘 포도주 마셨어, 나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이 잔과 이 떡을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이 아버지시오, 우리가 그 가족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식탁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뭐 매주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단 두 가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공짜 밥은 무조건 행복한 거구나, 그걸 느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함께 먹을 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자취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혼자 밥 먹을 때 기뻐하는 사람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탐식이거든요. 음식에 대한 그 환장함, 그거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것을 떡볶이 하나를 먹더라도요, 같이 먹으면 즐겁습니다.
함께 먹으면 행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결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아내랑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또 한 두 가정이 목사님 식사 같이 하고 가시면 어때요?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갔어요. 등촌동까지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우린 전화를 하고 갔어요.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몇 시까지 오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전화 드렸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주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주일 아니었으면 한 형제가 눈에 흰자가 많이 채워지는 것 같길래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 근처 치킨집을 찾아가지고 치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반 정도 치킨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무슨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계속 치킨 먹고 끝나고 앞에 CU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서가지고 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함께 먹으니까 기쁘더라고요. 물론 치킨 정도는 혼자 먹을 때 더 기쁠 수도 있죠. 나 다리 좋아하는데 이 인간이 가져가 버리고 퍽퍽살 좋아하는데 다 찍어 먹어버리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함께 식사할 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그런 거 없으니까 보통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방을 장악하는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걱 같은 거 들고 주방은 내 땅이다.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근데 이분들이 하는 게 교회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회 재정으로. 그럼 막 음식도 많이 해. 그 교회 재정에 맞춰서 했는데 막 많이 해.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남겨. 그리고 무슨 즐거움에 이분들이 하냐면 싸줘. 근데 교회는 가난한 공동체예요. 쇼핑백에 안 싸줘. 늘 검정 봉다리에 싸줘요. 검정 봉다리에 이렇게 남은 음식들 막 싸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집에 가서 먹어. 맛있게 먹어. 뭐 이렇게 가서 집사님아 먹어. 뭐 이렇게 주잖아요. 내가 볼 때마다 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주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주는 메뉴는 잔치국수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도 잘 안 사 드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같이 먹으면 시끌벅적한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비빔밥이거든요. 그 같이 먹으면 즐거운데 우리 여기 계신 장녀님들 다 경험 있으시죠? 검정 봉다리 가져가서 결단하고 합니다. 집에 가서도 맛있게 먹으리. 근데 여러분 그 3일 후에 부활하지 못하고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음식을 먹어도 함께 먹으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풋살 못해도 괜찮아요. 오셔가지고 지난 풋살 때 저랑 아내도 이제 제가 이제 옷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못 가겠다 했는데 아내랑 밥 먹고 우리 가서 좀 보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몇 명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줬더니 나는 안 반가워하고 아이스크림 무지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막 아이스크림 하나에 경례하길래 큰일 날 애들이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런 소박한 인간들 막 이러면서 같이 나누고 끝날 때까지 같이 공차는 거 보고 허접하죠. 공차는 거 보면. 근데 그거 이렇게 긍휼한 눈빛으로 보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게 찰지어다 막 하면서. 근데 함께함에 기쁨이 있다는. 근데 저랑 아내랑 볼 하나 가지고 풋살장 가서 찬다고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아내도 안 하겠지만 근데 함께 할 때에 큰 기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축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지으셨어요. 옆 사람이 괴로운 거지 못생겨도 내가 괴롭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만 깨버리세요. 거울만 안 보면 우린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 나는 밝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 있냐고 힘든 일 있냐고 물을 때가 있거든요. 난 괜찮은데 왜 자꾸 물어보지? 그럼 내가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괜찮아, 좋아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인지 부조화거든요. 여러분 여기 손수건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손수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사라지는 순간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속일 때가 있어요. 즐겁지 않은데 괜찮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정말 마음이 불안한데 뭐 되겠지 하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들을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 함께함의 기쁨 중에 최고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나눠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거, 그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러는 거예요. 뭐 기도 제목 없으세요? 저 괜찮아요. 뭐 다른 분 기도해 주세요. 다른 분, 네 얼굴이 기도 제목이 많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거, 나 괜찮다고.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과 제가 가면을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어디 직장 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모습은 혼자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잃어버렸냐면 내 자신을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법을 우리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대부분의 부부들도 서로 대충 속이고 삽니다. 적당히 숨기고 삽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을 만한 아내와 남편에게도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법을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면 다 남을 위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 물질, 에너지를 정말 듣도 보도 한 번도 못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하여 다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찍힌 사진들 보셨어요? 여러분의 얼굴에 가장 빛날 때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예요. 가장 복될 때예요. 자매들이 화장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거든요. 새벽 4시에 나와서 화장을 하고 가요. 수련회도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윙윙 하면은 자매들 막 머리 말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거 안 발랐을 때 얼굴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상상이 돼요. 그 몇 주 찍는다고 그렇게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받아줄까?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 이런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데 뭐 고난을 이긴 교회, 기도를 엄청 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 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이 조이풀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이런 뜻인데 왜 기쁨이 넘쳤냐면 교회 안에는 헌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아마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장로님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뭐 빵 같은 거 막 이런 거 근데 교회에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교회를 무조건 뭐 집이 불교건 뭐건 다 가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뭐 교회에서 마가레트 준다고 누가 애들이 오겠습니까? 니나 먹으라 그러지. 뭐 여기 뭘 줘야 올까요? 뭐 아이패드 정도 줘야 오지 않을까요?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회 가면 과자 준단다. 교회 가면 예배 끝나면 눈깔 사탕 하나씩 준단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한 번 이상씩 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얻어 먹으려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 기억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가난한 때 훈련병 시절 기억나시죠? 초코파이의 영혼을 팔았던 분들, 불교 세계 준대 가서 수계 받고 오고. 요즘 원불교는 햄버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기독교는 인간이 많이 오니까 초코파이밖에 안 주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교회는 기쁨이 넘쳤을까? 교회 안에는 헌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비판적입니다. 이게 역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무표정을 지으면 밝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외국은요 웃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웃어가지고 오히려 웃음을 좀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웃음을 짓는 것을 되게 어색해합니다. 저는 2번 다시 결혼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웨딩 촬영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계속 웃으래. 나 여기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이러고 웃고 있더라고. 우리 아내가 뭐냐고 이게. 우리 아내는 잘 웃더라고요. 가식적인지 잘 웃더라고. 우리 아내가 우리한테 그 사진 기사 계속 부탁하는 신랑분 좀 웃게 뭐 좀 잘 웃게 좀 해서 웃게. 나는 그만 찍어라. 지금 몇천 방을 찍었는데 뭐 언제까지 찍을 거냐. 근데 이게 웃는다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판적이고 어두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두면요 사람들이 밝아 보이는 사람이 몇 없어요. 간혹 있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은 교회였어요. 교회에 깔깔깔깔대고 하하호호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일단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야 전도하는 게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누가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때 남한테 하는 거잖아요. 사실 남한테 관심이 없으면 전도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당신 지옥 갑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한테 관심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신경 써준 사람이 몇 있습니까? 가족 빼고 연인 빼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걱정해 준 사람은 몇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얼마나 있나요? 잘 지냈어? 괜찮아? 힘들 텐데 어떻게 지냈어? 밥은 좀 챙겨 먹었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있어? 또 어떤 기도를 해주면 좋을까? 여러분 그게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되게 날석에 반응되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교회 한번 딱 오지랖퍼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오지랖이 무지하게 넓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다 가난했습니다. 이 한국 교회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하층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층민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먼저 믿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경제권이 남자한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은 드리고 싶은데 경제권이 자기에게 없으니까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절에 왜 쌀을 드렸냐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빨리 믿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리려고 남편한테 나 돈 좀 주소 하면 그냥 뭐 맞았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못 하겠고 어떻게 방법도 없고 뭐 나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딱 하나 있어요. 주방의 한 켠에 있었던 그 쌀독에 담겨 있었던 그 쌀만큼은 본인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쌀에 이게 이렇게 두레박 같은 걸 하나 딱 퍼가지고 담아서 이게 교회에 낸 게 성미였어요. 그 당시 목회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없어요. 그거 먹고 사역하고 그거 먹고 목회했던 게 옛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막 미어오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 옛날에 진짜 서울도 그랬거든요. 서울도 대부분 논밭이었던 거 아시죠? 강남 완전 논밭이었고 여러분 뭐 그 가까이 있는 목동도 다 물난리 나는 동네였고 불광동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사과 박스 옛날에는 이렇게 두 줄 이렇게 합판 같은 거 두 개씩 대고 한 거 같고 그거 엎어서 세 개 쌓으면 그게 강대상이었고 두루마기 펴고 천막 그 미군 군인용 8인용 10인용 16인용 그 어디 세배 왔는지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쳐놓으면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미어오니까 방송 시스템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교회를 새로 짓자고 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건축원금을 내겠냐고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 결혼 반지를 뺏어 드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여러분들 결혼 반지 안 뺏을 거니까. 그리고 돌반지 말할 것도 없었지.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 4개밖에 없습니다. 헌신, 희생, 기도, 눈물. 이거 4개로밖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길 원하고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즐거이 헌신하십시오. 소망으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그냥 희생하고 나중에 짜증난다고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희생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와 눈물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세계를. 근데 모든 세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인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값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드리라.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나 되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맞지만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신앙의 목적은 드림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드리라 대신 뭐를 사용하기 시작하냐면 누리라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도 크고 시설 좋은 데가 좋아요. 누리기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죠.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누리십시오. 카페가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누리십시오. 이런 누리라 그래서 진짜 많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은 카페부터 생각합니다. 그거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여러분 많이 누렸는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기쁨이란 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왜 교회 이름 조이풀로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하루 종일 주일날 새벽부터 와서 정말 거의 저녁 때까지 사역하고 애쓰시고 수고한 권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전사님, 전 할 일 다 하고 갑니다. 하나도 기쁨이 없었어요.
저분은 여기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은 헌신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신앙은 누리라에 있기보단 드리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뭘 주시옵소서도 좋은데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없을 땐 받아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갖는다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서예빈 선교사 사실은 작년에 이제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사실 5월 달에 들어온다 5월까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예빈 선교사랑 어제 얘기하다가 제가 번뜩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려워할까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돌아올 때까지 후원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 밤에 좀 울었어요. 하나님,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개척교회고 아무것도 없이 피아노 교습소 14평에 거기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뭐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공간에서 이케아에서 사온 의자 30개 깔아놓고 마이크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정말 우리 교인들도 헌신하고 애 많이 썼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교회, 개인들이 참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없었으면 사실 우리 교회는 파산됐어요.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받으면 지금도 사실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채워지는 분도 있어요.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교회가 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계속 매월 정해진 곳에 보냅니다. 탄자니아의 장학금으로, 필리핀의 또 산지족들을 위해서, 베트남의 유치원을 세워가기 위해서, 미국의 또 선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중간중간 우리가 계속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선교 회비까지 따지면 8년 동안 수억을 썼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수억을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민족을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얕은 기쁨이 아닌 깊은 기쁨, 진짜 기쁨은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자유한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뻐할 형편입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욕먹고 두들겨 맞고 중내 만회하는 형편에서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씁니다. 빌립보 성도들 잘 지냈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잘 지내기를 문안한다. 지금 문안을 받아야 될 인간이 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지냈어? 교회는 어떠니? 새로운 가족들은 늘었니? 너희들 믿음은 어떠니?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어? 너희들 주변을 돌아보고 있니? 기뻐하고 있니? 근데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니까 너희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너희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너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다. 주신 사랑이 이렇다. 주신 능력이 이렇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사도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지하 감옥에 왜 갇혔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다. 그거 하다가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각으로 사역한 적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교회에 너무 말꾼들이 많아졌어요. 뭐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 이거 좀 이렇게 좀 하지. 아, 좀 이렇게 준비 좀 하지. 이런 거 좀 잘 좀 하지. 그게 보이세요?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보이는 자를 통해 그 일을 하라. 교회 말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으로만 헌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교회가 왜 약해져요? 옛날에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무식했어요, 사실은. 목회자도 무식하고 사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분들은 뭘 했냐면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가 진짜 칭찬받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지금도 사실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복지 한 60%는 기독교에서 다 하거든요.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전에는 훨씬 힘도 없고 돈도 없었는데 뭐예요? 칭찬받았어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기쁘다고,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소외단자들 다 위로해주고 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잘한다고.
여러분,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예전보다 교회가 훨씬 많이 가졌잖아요. 돈도 많아졌어요. 시스템이라는 것도 생겨서 교회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을 보고 애부터 어른까지 그냥 따라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 앞서가는 사람들이 바르게 가니까. 교육이 뭐가 필요해 사실은. 그냥 바르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청소년이 보고 청년이 보고 젊은 부부들이 보고 장년들이 보고 끝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눈을 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를 본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웃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내 것을 나눠줘야 되구나. 아, 내 시간을 주는 것이구나. 아,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거구나. 그걸 배워갔거든. 근데 단절이, 신앙의 계승의 단절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청소년들이 보기에 괜찮은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단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만 원망하지 마세요. 장년들만 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봤을 때는 아, 저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중학생의 희돈이도 청년들이랑 같이 모임하고 주에 지난주에 새가족 등록한 주에도 언니들이랑 같이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형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언니는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 믿는 누나들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아, 다르구나. 애들 다 알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차세대 팀이 잘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인 장로님부터 키즈까지 전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는 거예요. 내 다음 걸음이 장로님이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고 내 다음 걸음이 집사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이고 내가 걸어갈 걸음이 나보다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 가정들의 걸음이고 내가 걸 걸음이 30대 형 누나들의 걸음이고 내가 걸어갈 걸음이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을 지내고 있는 형 누나들의 걸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가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계승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형들 보고 믿음 생활을 참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께도 배웠지만 교회 형, 교회 누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아, 저렇게 헌신하는 거구나. 아, 기도는 저런 모습을 하는 거구나. 아, 이럴 때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구나.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요. 이런 헌신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을 못하는 이유가 아, 목사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모두 부족해서 좀 헌신을 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한 자 두 명이 나오거든요.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약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재능이 뛰어나거나 외적으로 강인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성적인 사람이 눈물이 엄청 많았고 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의 강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점만 주시지 않았어요. 강점을 주셨다니까요. 디모데에게는 어떤 강점을 주셨냐면 진실된 마음이란 걸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정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동역자요, 내 아들이요, 내 친구다.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실된 마음인데 진실된 마음의 특징은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근데 진실함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제가 노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다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힘은 뭔지 아세요? 진실함.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최근에 트로트 가수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낸 건지 뭔지 정확히 판결은 안 났지만 진실하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냥 다 떠나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처음부터 진실하게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근데 두렵겠죠. 이런 현대인들은 사람들 이 마음을 움직이기는커녕 굉장히 드라이하죠. 딱딱해요. 사람들이 다 이게 굳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남의 일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남의 일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게 결혼식 막 참석하고, 지난주에도 사실 결혼 예배 늦은,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있었던 간사님들, 스태프들은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저녁까지 정말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해.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바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고, 바울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때요?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변해서 어떤 뭐가 바뀌었다, 달라졌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밑바닥에는 이를 모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빌립보 교회 성도였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부터 빌립보까지 거리가 900km입니다. 잘 감이 안 오세요? 오늘부터 걸어보세요. 부산 찍고 한번 오시면 20일, 빨리 와도 2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근데 900km를 걸어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헌금을 해준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역할 하나, 이 지하 감옥에서 너무 몸이 상해가지고 그 바울을 돌봐주는 역할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저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유추하냐면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갑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주려고 그러다가도 멈칫하죠. 어떤 사람. 교회 식구인데도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핸드백을 맡기고 지갑을 맡긴다는 건 엄청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회계가 3명이 있거든요. 수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회계가 진짜 뽑기 어려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회계하는 사람은 사실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당사자들도 잘 모르는 눈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요, 로마에 900km를 걸어서 왔는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이런 거, 감기에 몸살 걸려서 나 좀 돌봐줘 이러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휠체어 끌고 오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제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 알리지 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내가 그게 마음에 염려가 된다. 이런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약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사람 사용하시나요? 오병이어 기억 못하세요? 여러분, 한 소년이 먹었던 도시락이에요. 근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얘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나 드셨어. 엄마가 정성스럽게 싸줬지만 그냥 청소년이 한 끼 먹을 만한 도시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그게 어떻게 돼요?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했어요. 근데 안드레가 머리가 빨리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구 코에 붙입니까? 우리 돈 없습니다. 빨리 보냅시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축사하시고 2만 명이 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는데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계시다가 죽었다 소식 드시고 오세요. 나사로가 어디냐 할 때 마리아랑 마르다가 약간 열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근데 주님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어디 있는데 하고 무덤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매장 문화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넣고 돌로 가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 돌 못 옮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쪽 하면 돌이 굴러가고 왼쪽 하면 굴러가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옮기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가 필요해요? 제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표현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왜 그랬을까?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되잖아요.
다 나올까 봐, 죽은 애들이. 그래서 나사로 나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난 돈도 좀 있고, 난 좀 경력도 좀 되고, 나는 인맥도 좀 있고, 난 좀 뭐 학벌도 괜찮고 능력 좀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자기 안에 자기는 좀 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여러분의 것이 맞습니까?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외모는 어떻게, 성격은 어떻게, 능력은 어떻게 여러분 결정한 거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 아닌가요? 그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죽은 다음에 태어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근데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에노스예요. 여러분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약하고 병든 사람이에요. 약하고 병든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노스 아닙니까? 여러분 약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든 육체든 영혼이든 병들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예요. 약하고 병든 사람. 근데 뭐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의 후에는 다 힘이 좋았어요. 다 장사 같았어요. 앞에는 다 영어 형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면 다 얘예요. 나면 영어? 나 또 영어? 나 영어? 계속 그냥 영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이 셌던 그들이 했던 일은 뭔지 아세요?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문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살인, 조롱, 교만, 핍박, 박해였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한 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한번 따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거.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기쁨이 되십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감사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만 의미가 있고 뭔가를 이루어야만 가치가 있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오늘 하윤자매의 간증처럼 뭔가를 증명해내야 내 실력을 뭐 부모에게, 가정에게, 또 뭐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하는 것도 뭔가를 이루는 것도 살아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 자꾸 그러시는데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산 송장같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 힘겹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희노, 애락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겨울을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식물과 나무는 겨울에 뭐 하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인가요? 우리 인생의 겨울에 찬바람 싱싱 불고 날씨 좋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상징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나무들이 하는 역할은 이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살아남는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야 사명도 이루든 살아남아야 죄 가운데 살아남아야 주의 뜻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것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좀 오바 아닙니까 목사님? 행함이 없는 게 죽은 거면 다 죽은 겁니까? 행함이 뜻하는 건 반응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반응하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행함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건 뭐죠? 죽은 거죠. 오늘도 내 영혼의 상태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럼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영혼이 살아있는 분들의 주일 예배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가 끝나기 전에 결단이라는 게 생깁니다. 뭘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우생마사라는 말 아세요? 홍수 때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우생마사라는 게. 근데 희한하죠. 왜 말은 죽고 같은 뭐 동물인데 왜 소는 사냐? 근데 말은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동차 살 때도 몇 마력 이렇게 하잖아요. 말 한 마리가 1마력이니까 뭐 145마리면 그럼 말 145마리가 끄는 힘이다. 근데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말 145마리가 어떻게 끄는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많은 동물들 중에 말을 상징한 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말은 힘센 동물이라는 거. 근데 홍수가 나면 말의 특징이 있대요. 자꾸 그 물이 이렇게 홍수가 나면 그걸 거슬러서 자기가 이겨서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힘 빠져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는 우리랑 비슷해요. 홍수야 그러면 홍수야? 이게 소예요. 음메 그러잖아요. 템포가 일단 느려요. 그리고 일단 숨을 쉬어요. 그리고 몸을 부풀린 다음에 이 물에 자기 몸을 그냥 띄운대요. 그래서 여러분 홍수 때 뉴스에 지붕 위에 소 올라가 있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럼 떠다가다가 지붕이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이 넘치면 또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럼 홍수가 다 끝나면 물이 마르면 소가 점프해서 내려오나? 뭐 주인이 알아서 내리겠죠, 그거는. 근데 뭐예요? 소는 환경에 자기를 맡겨요. 환경에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그럼 그거에 맞게. 또 이런 상황이야? 그거에 맞게. 이런 환경이야? 그거에 맞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사람들은 자꾸 예측을 하려고 그래요. 2024년을 예측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리고 벌써 2025년을 준비하는 책들이 서점가에 가면 정말 말도 6월도 안 됐는데 벌써 나오는 게 있어요. 트렌드 하면서. 사람들은 예측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대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너무 잘 되세요? 너무 바쁘세요? 진로가 막 열려요? 너무 정신없어요? 취업이 되셨어요? 결혼이 막 열리나요? 그럼 감을 딱 잡아야 돼요. 잘 되고 열릴 때 예배 떠나면 안 된다. 잘 될 때가 위험하다. 반응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잘 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안 될 때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서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갇힘을 당하고 쇠사슬에 잡혔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갑자기 확 열받을 때 있고 사업하다 뭐가 꽉 막힐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돌발 상황에서 대처 잘했던 예들이 있어요. 아인슈타인 잘 알죠. 1921년도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이후로 강연을 무지하게 많이 다닙니다. 근데 지금이야 그 뭐 MC 스퀘어 옛날에부터 팔아먹으려고 이제 막 그 캐리커처로 그렸으니까 지금은 잘 아는데 그 당시 뭐 아인슈타인이 인스타였겠습니까? 뭐 팔로우 200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얼굴의 생김새가 정확히 어떤지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대요.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물리학 강연이 좋은 게 저는 사실은 제가 노래를 좀 잘했다면 전 CCM 가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곡 뜨면 평생 그것만 부르면 됩니다.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하면 여러분이 성나시잖아요. 지난주에 한 거 같은데 야 돌려 틀어봐봐. 같은데 근데 물리학 강의도 뭐 별거 있나? 교수는 쉬워요. 신학교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30년 전부터 교수님은 신실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들 어려운 게 이게 매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 이번에 그 석가탄신 보니까 나 스님 부럽더라고. 너무 뻔한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지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끝이야 이게. 이거 누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어려운데 아인슈타인 뭐 물리학 강의하는 걸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어느 날 목 감기가 너무 심했어요. 오늘도 아프신 분들 예배드리러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목감기가 너무 심하니까 말이 안 나오고 막 쉰 소리밖에 안 나오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운전기사가 그럼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네가 어떻게 하냐 이걸 했더니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수백 번 들어가지고 나 그 대충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밑에 앉고 올라가서 운전기사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빼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강의 끝나고 막 박수를 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교수가 질문이 있다고 물리학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지금 반응과 대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대응이 천재였던 거예요. 아유, 당신 교수 맞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우리 운전기사도 안다고. 운전기사 대답해줘. 운전기사 아인슈타인이 일어나가지고 쉰 목소리로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으라는 마음이 찾아오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반응하시나요? 예배 때 계속 습관적으로 깨어나라는 마음을 받으신 적 없나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용서하라는 마음을 전해보라는 마음 받고 계신 분 없나요?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 사랑해보라는 마음, 손을 내밀어 주라는 마음 받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반응하고 계신가요? 2024년 조이풀 여름성경학교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귀찮은 거든 뭐든 간에. 근데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몸을 움직여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헌신적으로 바뀌었어요. 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 때렸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뭐 예수님 저희가 평생 함께 할 겁니다. 다 이랬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까지 그들이 헌신해요. 몸을 드려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냥 헌신이 됩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왜 헌신을 해?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보다 굉장히 크거나 분명하거나 맞거나 진리거나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고생한다라는 따위로 자꾸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힘든 일 하는 거라고 치부시키지 마십시오.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일찍 와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세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팀 모임 준비해서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이 왔을 때 고생한다 간사들, 고생한다 목양연들, 고생하는 스태프들 일찍부터 와가지고 되게 힘들겠다. 우리 스태프들과 리더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돌이켜지게 되길 바라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문 열고 들어와서 성경 읽고 여기서 40분 50분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생각나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성도들 사랑해야지. 나 성도 사랑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 헌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여러분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